어, 그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교회에 굉장히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는데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교회마다 항상 7시 이제 저녁 예배 뭐 찬양 예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주일을 이제 하루 종일 있게 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은 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왜 예배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채 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할 때쯤 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마음 맞아서 도망댕기거든요. 도망댕기고 또 거기에 저녁 예배 드릴 때 또 잡으러 댕기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은 진짜 앞으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도망댕겼냐니까 그 교회 버스가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숨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갈급해지고 또 우리 가정에 온 문제 가운데 좀 갈급해지고 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이렇게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분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을 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지식으로, 세상 문화로, 법으로, 제도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이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그 지진에 대해서 그토록 준비를 했는데도 쓰나미 딱 불어버리니까 뭐 답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 과학과 지식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죠. 이 재앙이 왜 오는지,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부모님의 저런 부분을 절대 안 닮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 보니까 나도 그 모습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이 배경,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다 죽게 되죠. 살 동안에는 열심히 살 동안에는 사실은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그럼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여인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저 여러 종교를 찾아 댕겼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배경이 있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세상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복음 속에서 이 답을 알게 된 거죠. 왜 나와 우리 가정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는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 때문에 온 문제구나. 이 문제만큼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속에 오는 이 재앙 막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에게 어느 날 가게 될
그 뒤에 죽음과 그 뒤에 죽음 뒤에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길, 또 진리,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딴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속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결국은 모든 현장 살리라고 부른 것인데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는 뭐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의미로 왔다 뭐 이런 시도 있던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게 하는 게 분명히 이유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 때문에 부르신 건데 왜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로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각인된 걸로 그 결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거든요. 늘 그렇죠. 염려 체질, 늘 불안 체질, 그렇죠. 늘 스트레스 체질. 이거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느냐? 광야 40년 동안 결국은 이거를 바꾸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속에 다른 것 들어가 있고 틀린 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를 돌린 거죠. 왜냐하니까 이 민족은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틀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바꾸고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꾸시고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은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더라면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노예 체질,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바꾸신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사람을 가나안은 정복하는 비결이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오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그리고 여자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딴 것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딴 거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내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가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한계오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죠. 내 계획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뭔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뭔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요거를 지금 바꾸시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빨리 뭔가 세계복음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꿔 나가시고 있거든요.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체질들을 바꿔 나가시는 거거든요. 온전히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서도록 이걸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먹게 되죠.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 날에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따가지고 빻아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 문제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봤냐?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이게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서는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짜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일을 안 시킨다, 거룩하게 지킨다. 이거는 온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라 이런 뜻인데 이게 다른 쪽으로 온 거예요. 규칙이 되고 법이 되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밀을 수확한 게 일이잖아요. 수확하고 타작을 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 다윗의 예를 든 겁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 왕 도망 댕길 때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율법으로 진설병 먹었지 않았냐. 근데 다윗이 죽었냐?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오늘 또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전부 양 들고 오고 그죠? 소 들고 오면은 그걸 죽이고 피를 흘린 역할들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지 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신호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그 신호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사람들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온데밖에 없고 전부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짜 법이 있는, 율법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 있는 것이 율법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하러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잡아야 되냐? 우리가 언약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느냐. 그렇죠? 남들 보고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느냐.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후대들하고 랩런트하고 우리 영상을 봤는데 그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 사울 왕과 다윗과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뭘 잡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그 여자들의 말에, 그렇죠? 여자들의 말에 꼽히 가지고는 뭐라고? 나보다 다윗이 뭐 더 잘했다고? 왕이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 다윗 저 사람 괜찮은 인물이구나. 저 사람을 등용시키고 세우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사울 왕의 그 시기질투에 꽂히 가지고는 정신 돌아가지고 귀신에게 잡혀 성경에 나올 거예요. 귀신에 잡혀 악령에 시달리고 늘 시달리고 사람의 말에 내 있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그게 늘 잡혀가지고 시달려가지고는 악령에 잡혀도 되고 그러니까 늘 뭡니까?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완전 잡힌 상태죠. 이번에 뭐 몇 달 전에도 뭐 거가대교에서 남자가 뭐 여자가 헤어지자 하니까 막 도구 꺼내가지고 그래 여자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 살았다 하더라고요. 같이 죽자면서 뭐 헤어지자 하니까 막 이 남자 돌아가지고 완전 잡혔죠 이게. 사울 왕이 그 말에 그 사람의 말에 잡혀가지고는 다윗을 창으로 또 2번 죽이려 하잖아요. 못 죽이는데 완전 꼽혀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왕에 꼽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증인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75 노인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떠나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따라왔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 생기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 갔는데 가뭄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부인 자기도 나이가 지금 75이면 애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합니까? 젊은 여종을 딱 붙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확신이 없고 부인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의 결과로 하가를 붙이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모슬렘 아닙니까? 하나님 12장 1절 3절에 성취했는데 불신앙도 성취가 된 거죠. 모슬렘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하나님 결국은 말씀을 성취하는데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근데 결국은 언약 잡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취한 게 요셉이었던 거죠.
요셉이 완전히 현장에 답을 주고 세상에 답 주는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 잡지 말고, 내 어려움 잡지 말고, 내 모자란 그 지식 잡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나이가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노예고 애굽 왕 피해서 도망와 있는 도망자인 모세에게 하나님 또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백성 데리고 피제사 데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저는 못합니다. 나이가 많고 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모세의 나이 늙음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의 그 모자람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을 때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힘이 없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미래교회 예배 속에서 저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몇 년 지나오면서 사실은 우리 가정집에서 예배를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마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정집에서 그때가 하필이면은 코로나가 저는 그렇게 심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심해질 줄 몰랐는데 이제 개척한다고 이제 봤는데 코로나가 이제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뭐 교회를 뭐 하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반 동안 이제 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 속에서 이렇게 언약을 잡게 된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해야 되고 왜 성전을 있어야 되는가? 그 속에 나온 답이 그래,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각자 아마 언약을 붙잡았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된다. 잘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앞으로 병든 자 시달리는 사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답 주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족하지만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 사역을 엄청 잘하고 막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중요한 만남을 주셨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구나. 제가 했던 거는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언약 잡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현장에 보면 진짜 복음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고민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의 사자가 돼가지고 막 그렇죠? 확실하게 막 꽂고 그렇죠? 정신 차리라 하면서 꽂고 복음에 타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한 것은 언약 잡은 것밖에 없구나.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질병 속에 갈등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라. 그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또 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 자녀의 주인은 진짜 누구십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 맘대로 되면 좋겠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도, 그렇죠? 내가 죽는 것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도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내가 입을 대가지고 더 이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고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백을 잘했던 게 다윗이죠.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의 참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쫓겨다니면서도 진짜 안식을 누린 겁니다. 그 사울왕이 평생의 사업이 뭐였냐? 다윗 죽이는 거였거든요. 평생에 그래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돌아다녔거든요. 예전에 신창원도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쫓기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답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을 받는 것. 이걸 알았던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완전히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매 맞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분명한 딱 답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 증거하러 간 거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 안식일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7절에도 나와있지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날 안식일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사람 좀 이상해도 그렇죠? 모자래도 뭡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저 부분이 사단의 통로구나. 우리 함께 부딪히다 보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포장이 돼서 안 드러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하룻밤 같이 자고 또 어디 함께 가고 하다 보면은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보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창세기 3장 나를 가지고 건드는데 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 저 사람이 저 부분이 약하구나. 어떻게 하면 저 약한 부분을 내가 답을 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우리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그리 살아 되겠나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이 저 부분이구나. 저게 사다리 통로인데 사실은 본인이 모르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약한 부분들을. 영원 사람하면 이 부분들에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날도 중요하지만은 안식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언약 잡고 내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되리라. 진짜 참된 쉼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공휴일 많아서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더 쉬는 것은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는 날 많은데 그렇죠? 너무 노는 날 많아도 지겨운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일도 안 하고 막 맨날 놀면은 나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맨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 그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달린다니까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 환난 이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안식교가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 말하면 토요일인데 왜 너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죄를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을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키는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제 예배의 대상을 이제 그리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 말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민과 문제와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죠.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마다 이제는 확인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매사 사건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이제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매사. 그래서 이번에 그 미래교회 오시면 여성교회 분들 찬양을 하시면서 그 회장님이 그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정말 은혜가 전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다. 그 하길래 제가 얘기했다. 나에게는 또 하나의 그 찬양이 언약으로 왔다. 왜냐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그 우리 후대들과 함께 찬양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딱 한 번 하고 끝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딱 한 번 하고 끝냈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렇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힘을 주사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그 찬양 아닙니까? 근데 이 팀들이 와요.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다른 찬양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저 찬양은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언약으로 주신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찬양을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다. 그 찬양 딱 한 번 찬양했던 것인데 와주셔가지고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또 언약으로 부딪혔다. 이게 매시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참 감사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걱정할 게 저에게는 은혜가 됐다. 그 얘기를 전달한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확인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 문제가 얼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라고 준 것인 줄 있거든요. 이게 문제 안 생기면 그거 안 보니까, 문제 안 생기면은 줄곧 내가 생활했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진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증인되는 시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